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이었었죠. 똑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람마다 갖고 있는 위기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와 어려움 중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려움과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면 해답이 없는 거죠. 그때 이걸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흥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그걸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향한 믿음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여 나가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함께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바로 그 전 40일 동안 지켜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죄악과 문화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씩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주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차이인데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체감의 문제는요,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나는 문제가 10이고 너는 문제가 하나야. 내가 볼 때는 네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가 느껴지는 자기 자신에게는요, 그 문제가 100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게 진짜 큰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문제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게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시대의 최악의 사형틀,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달려야 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갑자기 리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리더십이 부재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이러한 엄청난 지도자의 부재의 혼재, 혼돈, 이러한 문제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목적점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문 앞에 있어요. 바로 요단강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이야, 이들에게는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 땅에 그냥 가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요 더 키가 큰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요 문화와 경제는요 엄청나게 발달했든지 그 시대에도요 철기 문화를 사용할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강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함을 갖고 있었던 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들을 가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면요 요즘은 다리도 잘 놔주고 좋은데 그때는 요단강이요 우기 따라 비가 많아갖고 넘실거려서 건너갈 길도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앞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문제들이 있는 거죠.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아무리 공부해도 올라가지 않는 성적, 공부에 대한 문제. 또 이제는 학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서 이제 올라간 학년에 새로운 반 결정돼 갖고 봤더니만 나는 친구가 혼자밖에 없어. 막, 야, 우리 반은 5명이나 있어. 막 서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뉘어지죠. 새로운 반에 올라가서 어떻게 내가 그 반을 접수할 것인가? 새로운 반에 올라가서 어떻게 친구들을 사귈 것인가? 그 선생님은 또 누군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돼 갖고, 아직까지 미지수. 도대체 어떤 선생님입니까? 이러한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요, 또 청년들도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내 직장이 어떻게 더 좋아질까? 직장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누가 내 배필이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결혼하려면 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죠. 돈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더 많죠. 우리의 자녀들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것,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또 그 무엇보다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다 리더가 돼야 된다고, 피어까지 막 피하고 싶은데 맨날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 그리고 또 3월달 안에 또 리더를 또 대라고 새로 오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막 걱정과 근심들이 막 밀려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요, 문제는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돌파하고, 문제는 뛰어넘고, 문제는 성취하라고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요, 여러분 시험을 피할 길 없습니다. 시험은 보게 되어져 있어요.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고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 이놈의 시험 지긋지긋해 라고 하면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됐을까? 우리 반에서 나는 어느 정도일까? 그럼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 정도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계기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이 시험들만큼의 어려움은 아닌 거죠. 바라보는 관점과 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엄청난 문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런 문제 가운데 두려움에 떨려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충만합니다. 어떻게 될지 앞길을 볼 수도 없고요. 그런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3절과 4절에 그 첫 마디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어디까지냐?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의 해쪽 속에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것인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줄 것이다. 주었다. 무엇입니까? 다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용으로 하나님이 이미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동서남북의 지경까지 다 그려줘서 그것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이미 주었다. 네 발바닥으로 이 땅을 취해라. 그 땅은 어디까지냐? 밑에는 제주도까지요. 서쪽은 태안반도까지요. 북쪽은 백두산까지요. 동쪽은 강릉까지. 이 땅이 네 땅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나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말한 지명이 어딘지 몰라갖고 안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 지명이 어디까지인지 알면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눈을 감으면요, 그 땅이 눈에 그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중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리고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 가운데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실 모든 사람의 구원, 열방의 구원,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꿈꿨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꿈을 통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주실 것이다. 어이구, 십자가 내가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채찍으로 온몸이 막 찢어지고 그러면 나도 채찍에 맞을 텐데 한 대 딱 맞으면 살이 뚝 떨어지고 내 살 막 떨어지는 거 생각하고 십자가에 가면은 못 박힐 텐데 못이 내 손에 박힐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갖고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을 생각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내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는 걸 생각하고 어우 끔찍해갖고 나는 못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묵상하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요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자기의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사람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은 바라보았고 그 고난에 넘어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꿨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요 말씀을 전하다가 괘씸죄에 걸려갔고요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돌멩이 던져갔고요 돌멩이 맞아 죽어요. 이야, 아니 그냥 푹 총 한 대 맞아갖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멩이 막 날라와서 돌멩이가 온몸에 계속 맞는데요 돌멩이를 얼마나 여러분 한 대 맞아갖고 죽을까요? 혹시 모르죠. 이만한 거 큼직한 게 팍 맞아갖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돌멩이요 최소한 10분 이상 맞았겠죠.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스데반 성경에 보면요 그가 돌멩이 맞을 때 그 고통 현장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문이 쫙 열려서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광경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 현실에 느껴지는 돌멩이 맞는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있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눈에 보고 그것을 꿈꾸게 되어지는 순간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그 고통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스데반이 고통을 뛰어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고문을 당할 때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예수를 결코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음 가운데 순교하려고 하니까 이 일본인들이요 얼마나 악질인지 이 판에다가 못을 큰 못을 박아놓고 못을 거꾸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못이 삐죽한 게 쫙 서 있잖아요. 그리고요 거기 길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못 위를 걸어가라고 했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나는 못 걸어갈 것 같아.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를 걸어서 박히면서 피가 떨어지면서 걸어가면서 그 고통을 이겼고 그리고 순교로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집중하면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걸 걸어가면서 아마 스데반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걸어가고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그 땅을 취하기 원하고요 생각으로 먼저 그 땅을 그리고 취하기 원하고 내 마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금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취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 네 거다.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그 땅을 받도록 만드셨고 그 땅을 그려서 그 땅이 내 것이 됐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요 리더가 되기 원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 보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KS 정품으로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량품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품이야. 내가 공인한다. 만든 하나님이 공인해 준 정품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너에게 보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로 보낸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들인 거예요. 승리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의 마인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승리를 그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함께 먼저 마음에서부터 그림이 그려질 때, 생각에서부터 그것이 그림이 그려질 때, 꿈꿔질 때 그건 현실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믿음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하면 현실에서도 그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땅을 주었고 그 땅을 꿈꾸도록 그림으로 동서남북의 영토를 지경해주고 그 땅이 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꿈꾸고 그리고 믿음을 꿈꾸고 그리고 성취해 나가는 걸 꿈꾸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꿈꾸기 위해서는요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문제를 선택하고 안 돼라고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다 아시죠? 이후의 성경 말씀. 여호수아는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을 통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려고 해도요 남녀가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얼마나 좋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살으면 돼. 근데 우리 눈에요 이 여자 저 여자 요 여자 너무 많아. 남녀가 너무 많으니까요 내가 결혼하려고 해도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게 맞을까?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결혼도 선택입니다. 수많은 남녀 가운데 내가 그대와 함께 살겠다고 결정하는 선택. 그러므로 결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혼 결정하자. 아니요. 살아봐도 몰라요. 그리고 그 생각은 더 결혼을 깨트려버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결혼도 엄청난 큰 선택입니다. 선택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여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려질 것이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선택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얘기해요. 근데 나한테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왜? 내 안에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것도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어려움도 많아, 우리는 돈도 없어, 잘나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나는데, 여러분 옷을 살 때나 신발을 살 때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삽니까? 어떤 옷을 삽니까? 어떤 가방을 삽니까? 각자마다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메이커를 좋아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메이커를 좋아해요? 예전에 계급 옷 해갖고 유행했던 메이커 뭐죠? 예? 노스페이스? 예. 또 요즘 또 어떤 메이커를 좋아해요? 요즘 그런 메이커 없어졌어요? 예? 노스페이스 아직도? 하지만 아무튼 어떤 메이커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살 때 다 메이커로 사잖아요. 그죠? 좋은 메이커. 비싸도. 그게 좋다고 여기고 그 메이커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커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명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브랜드가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이커가 사람을 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이 메이커에 대한 좋은 선전을 하고 사람들이 그 메이커의 옷을 입고 그 메이커의 신발을 신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런 소문을 통하여 메이커가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도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의 메이커가 되어집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나는 승리자야 라고 하는 메이커를 갖고 있으면 그 메이커가 승리자의 생각과 승리자의 마음이 그 브랜드가 사람을 나를 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을 내 친구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승리자의 생각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같이 팀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도 이 메이커의 힘을 압니다. 브랜드의 힘을 알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가난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메이커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의 영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의 영, 고통과 절망의 마음들을 갖게 만들어서 그 생각을 갖고 이게 나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옆에 의심 충만한 사람들만 모이고요, 누가 더 의심이 더 센가 서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두려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는 정품으로 KS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불량품으로 내 스스로 사단해 주는 잘못된 브랜드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브랜드가 잘못되면요, 잘못된 브랜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불량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정품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승리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브랜드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량품의 마음을 심어서 우리가 불량품의 양 잘못된 브랜드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의 갈림길에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브랜드가 정품의 생각이 있는 사람,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하여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사단의 준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량품인 문제를 선택하고 부정을 선택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승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택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를 선택하고 부정적인 걸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엄청난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여 승리자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리더의 말을 선택하고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갖고 일어서서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승리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으로 그 선택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키워가야 돼.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둘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둘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그 남녀 간의 둘의 사랑은 어느 정도 가면 조금 식어질까요? 우리 친구들 둘이 죽고 못 살아. 죽고 못 살아 결혼했어요. 결혼했더니만 그 사랑이 어느 정도 갈까요? 예? 여러분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죠. 죽어라 결혼해서 막 살아서 막 너 없으면 못 살았는데 한 달 간대. 또 세 달 간대. 이야, 사랑의 유효기간 한 달, 석 달.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과학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의 수명이 결정이 났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예.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검증했을 때 3년 정도가 사랑의 수명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 둘이 남녀 간에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의 우리 마음의 호르몬 상태와 감정의 상태 있죠. 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막 좋아하니까요. 감정이 막 기분이 업이 돼. 막 촉촉촉 그래프가 업이 됩니다. 업이 됐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둘이 없으면 못 살아. 결혼하잖아요. 사랑의 극치로.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또 식어집니다. 식어져서 내려오는데 얘 만났을 때 아무 느낌 없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그 수명이 3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수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해갖고 검증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죽어도 못 살아도요 3년 정도 가면요 너 없어도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사랑이요 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결실인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이 딱 떠서 사랑이 연장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자녀가 출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상대방을 남녀 간에 선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죠. 사랑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키워갈 때 그 믿음에서 이제 자녀라고 하는 출산의 결산을 우리가 자녀의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한순간 선택했어도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을 보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친구들이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열받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꿀꿀하고 힘들게 만들고요. 걱정들의 마음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키워갈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자로 세워져 나가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백성들이 막 동분서주하고 힘들어하고 막 분주하고 리더십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수아 현실을 보면요 낙심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너한테 줬어. 그 땅이 너한테 이미 줬어. 네 거야. 그림을 그려봐 라고 할 때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음에 믿음이 키워져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혼자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친구들한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내 것이 될 거야. 처음에는요 쑥스럽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 20번 말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없는데 그 고백했던 말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요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 이거 주셨어 라고 하는 선포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선포로 바뀌어지는 순간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현실로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잉태됐어요. 아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본래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로 봐야만 뭔가 쫙 가는 게 보여요. 없어요. 하지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나와요? 어느 정도 기간 지나가면
나와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리고 그것은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나한테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출산하여 갚아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자연의 법칙과 함께 영적인 법칙이 똑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요, 나도 되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워, 힘들어, 문제, 걱정에 집중되게 됩니다. 걱정을 그리면, 집중하면 우리는 리더가 되려고 하다가도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리더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영향력과 권세를 생각하면요, 흥분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미 나를 리더로 세우셨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키워져 가면 갈수록 나는 리더의 용사로서 하나님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선택하고 믿음을 계속 키워갈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 모세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도 여호수아는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기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도 받고 하나님을 엔카운터 통해서 경험도 하고 그리고 큐티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 낙심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적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머물러서 그것이 출산되기까지,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뚫고 나가는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의 결실로 아이까지 잉태했어요. 너무너무 좋아. 이 아이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근데 빨리 보면 돼야 안 돼요? 빨리 이 아이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기간을 기다려줘야 돼. 너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배 쫙 잘라갖고 애기 쭉 꺼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고 나면요, 엄마하고 아빠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뭐라고 알아듣는지도 몰라. 아무튼 막 얘기하면서 좋아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4, 5, 6개월 지나가다 보면요, 막 얘기하면 얘가 배에서 알아듣다 발로 뿡뿡 찹니다. 그럼 얘가 발로 찼다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또 얘기하고, 얘는 근데 뭔 소리 하나 하나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가 반응하는 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요, 여러분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배를 만지면서 아이를 향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여러분의 발길질을 빵빵 차는 거로 반응해준다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아이와 부모와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화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림 그려지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이 딱 찼을 때 여러분 가운데 현실로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선택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위기나 환경에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끌어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눈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땅이 그려집니다. 그 땅은 내 것입니다. 눈 뜨면 문제투성이가 보이지만 눈만 감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눈 감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눈을 뜨고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여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2013년도에 여러분을 승리자와 리더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눈 뜨면 문제가 보입니까? 눈 감으세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림이 그려지면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로 리더로 나아가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역사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